왕국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왕국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될 것 같은데요. 왕국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왕국을 통해서 왕국의 결론 부분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왕으로서의 준비를 한다는 과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섬긴다는 얘기가 결국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회원들이, 교회 멤버들이 교회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섬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믿음, 그러니까 저희 침례교회 믿음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지를 지금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끝내서 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 만인 제사장 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는 그 만인 제사장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저희들이 이제 신학을 저희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몇 가지 공부를 좀 하고 만인 제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왕국의 마지막인데요. 왕국의 마지막인데 뭐 여러 번 왕국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섬김으로써,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섬김으로써 왕이 되는 연습을 한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더니 어떤 말들이 이제 있냐면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게 있죠. 축복 주신 거 기억나시죠? 우리 신명기 배울 때 순종하면 이러이러이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냐면 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주님께 순종을 하면 이러이러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왜 신약 백성들인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나?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번영신학이라는 걸 따로 좀 한 시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번영신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주 교회에서 대놓고 구약에서 모든 그런 축복을 받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이제 교회로 넘어왔으니까 교회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그 축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믿으면 그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healthy, wealthy, demon free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복받는 healthy, wealthy, demon free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축복은,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그걸로서 계속 존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헬시 웰스 디몬 프리의 그런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은 신약 백성한테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섬기라고 그러는데 왕이 되는 연습하고 섬기는 건 다 좋은데 좀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렇게 축복받고 돈 많이 버는 것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건 없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럼 왜 우리가 왕국에서 주님한테 섬기는 행동을, 왕국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연습을 하는데 그런 약속 없이도, 그런 축복의 약속 없이도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말이 많이 드렸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으면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많이들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가 없으면, 행위가 있다는 게 섬기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는 섬기는 거와 비슷한 건데 그게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구원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고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 위에 있는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서 겨우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건 이미 받은 거고 그 이상이 되는 왕국의 왕이 되는 걸 준비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로서 행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고마워서라도, 주님께 고마워서라도.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분을 위하여 살기에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 얘기죠. 구원된 거고요. 구원이 축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됐어요. 구원됐으니까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사시거든요.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식초하고 오이 기억나시죠? 피클 내는 거. 우리가 피클이 됐거든요. 오이가 아니라. 오이가 아니라 피클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이로서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이로서 이제 생오이로서의 인생은 없는 거고 피클로서의 인생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고린도후서 보셨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왕국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섬김이 나오는 건 맞고요. 하지만 이제 나아가서는 왕국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 섬기는 건데 그 고린도 전서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지금 강조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경주할 그 다음에 쭉 24절 볼게요. 19절 밑에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요 설명을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그 반도를 보면은 그리스 반도에 보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그 무역항이었고요. 지금도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무역항입니다. 거기에 운하가 있거든요. 코린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코린트입니다. 코린트. 이 코린트가 코린트 운하라고 하는 운하가 있는 지역이고, 아주 굉장히 지금도 아주 큰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기원전 500년 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그리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제 여러 도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도시가 아테네, 아시죠? 스파르타, 뭐 고린트, 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고린도는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다 보면은 어떤 게 많겠냐면 굉장히 세상적인 도시였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세상적인 교회였어요. 세상적인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좀 영적인 거가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실은 어떤 게 많았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전도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생겼는데 이제 저희가 은사 기억나세요? 영적 은사라는 거 배웠잖아요. 영적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그랬죠. 그게 이제 은사인데 이제 그런 은사들이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야 나는 은사를 받았다, 은사를 못 받았다, 나는 그게 잘났네 이런 거 갖고 자랑하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좀 세상적이고 그래서 주님이 영적인 선물을 주신 것 같고 지잘났다고 하던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분쟁이 많았고 교회 안에 막 싸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사도 바울을 막 비난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인 것들이 떨어지고 세상적인 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좀 표현을 쓰면 씹는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도 바울 나쁘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뭐냐면 나도 종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사실은 굉장히 한계급 높은 거거든요. 식민지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식민지의 백성이 아니고 그 제국의 백성이란 뜻이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인데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였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었고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종이 됐다. 나를 낮췄다는 얘기죠. 섬기기 위해서 나를 낮췄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리치서 상을 받지 왜 달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마치 경주한 때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모셨다. 누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 굳이 경주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좀 신기하시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상을 받으려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굳이 경주. 그때 코린트 지역에는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올림픽 게임하고 비슷한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올림픽 게임이 있었죠. 그 올림픽 게임은 없어졌고요. 지금 여기에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2년마다 열리는 거고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고린도 열려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그리스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경주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2년마다 경주하니 머리 팍 들어오는 거죠. 아 이게 경주라는 게 이스마인 경주에서 이스미안 게임 자꾸 이스미안 게임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거구나. 근데 이스미안 게임에서 우승하면은 굉장히 좋은 뭐랄까 영광과 그런 걸 받았거든요. 아, 이스미안 게임에서 경주에서 우승해서 그런 면류관을 받듯이 우리도 열심히 하면 면류관을 받겠다.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집 싸우지 말고 마치 니네 동네에서 이스마인 게임을 해서 경주에서 상을 받듯이 주님을 위해서 상을 받기 노력을 해라. 그럼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상은 어디서 오는 상이죠? 왕국에서 오는 상이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왕국에서 왕이 되는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하시는 거고 그 위에 내가 종이 된다. 이 고린도 교회 그 누구보다도 솔직히 집안도 좋았습니다. 집안도 좋았죠. 공부도 잘했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기의 지위 자체도 로마 시민권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그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를 낮춰서 종이 돼가지고 섬겼다. 뭐 다른 얘기 많이 할 필요 없는 거죠. 너네도 그렇게 해라.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그렇게 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실감나게 설명을 한 건데요. 정리를 해보면 아까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국에 가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님의 강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시게 되면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솔직히 우리끼리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을 하면서요. 그 즐겁거나 재미가 없으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한들 재밌고 즐겁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 예를 들면 자매님들이 음식을 만드시잖아요. 음식을 만드시는 게 이게 정말 괴롭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며칠이나 하겠어요. 매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치는 반주자가 있다. 그 반주자가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사실 매일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한테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거죠. 주님을 섬길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실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어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일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하시게 한 다음에 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 일을 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자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에서 섬기는 거는 그런 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도 있지만 그냥 이 자체에서 주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님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됨으로써 즐거움과 평안을 받는다는 거죠.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받고 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우리가 피클이 되고 나니까 피클돼서 그 식초가 들어와가지고 식초의 느낌 때문에 피클로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 오일 때는 반찬이 안 되는데 피클이 되면 반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 잠깐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서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셔서 그 강건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꺼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왕으로서 왕국에 가서 통치하기 위한 걸 위해서 연습을 하고 지금 그 연습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 섬기는 연습에 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말이 되나? 근데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가 전혀 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제 의사가 아니고 더 지금도 좀 약간 좀 신기한 거가 약간이 아니라 많이 신기한 거가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만한 입장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고 사실 여건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경 공부 가르치게 된 거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리고 더 부끄러운 얘기는요. 성경 공부가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섬김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물론 뭐 설거지 같은 건 했는데요. 뭐 설거지야 뭐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빼놓고는 교회에서 제대로 된 무슨 뭐 섬김 활동을 한 거는 사실은 성경 공부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굉장히 부끄러운데 김 목사님이 이제 그 청빙을 받으셨잖아요.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김 목사님이 가지고 나간 다음에 저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청빙 가시게 됐으니까 성경 공부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성경 공부 하시는 분 중에 남자분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보러 아마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집사람 어머니는 굉장히 김 목사님 성경 공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저희 교회 오셨고 또 저희 교회 뭐 물론 옛날부터 교회 다니긴 했지만 우리 교회 다니긴 했지만 한 몇 년 딴 교회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가 김영 목사님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가끔씩 졸았거든요. 그리고 우투만 목사님 설교할 때 저 많이 졸았어요. 사실은 많이 졸았어요. 이게 좀 웃긴 게 우투만 목사님 설교가 나쁜 설교가 아니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졸려요. 그냥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졸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졸린데.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설교에도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졸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항상 저 자신을 바울 설교도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려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더더군다나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교회를 옮기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교회를 옮겨야 되구나. 어느 교회를 가지? 진짜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가기 싫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그 문화 같은 게 너무 싫어서 한국 교회 가기 싫었고 미국 교회 가자니 호프만 목사님 교회 같은 교회 가려면 의정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아니면 평택에 가야 되고 서울에 없어요. 이게 미국 교회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큰 나라에 이 큰 도시에 왜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게 찾기 너무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 생각 든 거는 이거 김 목사님은 못 가게 되겠구나. 이 수밖에 없겠구나. 김 목사님한테 전화 여러 번 했습니다. 만나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뭐냐면 이 교회 김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한국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사실은 점점점 우리 교회가 한국 분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할 텐데 김 목사님이 계셔야지 어떻게 하시고 합니까? 심지어는 김 목사님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냐? 우리 어머니 어떡하냐? 김 목사님 장모님 어떡하냐? 막 별얘기 다 했어요. 그래도 막 고민하시더니 근데 기도를 해보시는데 저쪽 교회에 사역자가 없는 거 아니냐? 여기는 사역자가 있지만 저기 사역자 없는 거니까 저기 교회에 갔을 때 밴쿠버 교회 갔을 때 더 주님을 위한 사역할 수 있는 거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할 때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는 괜찮은 주장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치사한 건 뭐냐면 저게 나쁘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흑색선녀 같은 거죠. 내가 하는 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저도 싫어하고 정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했습니다. 뭐랬냐면 밴쿠버 교회가 들어봤더니 되게 나쁜 교회랍니다. 정말 나쁜 교회예요. 거기 영적으로 되게 다운돼 있고요. 거기 사람들도 되게 안 좋고요. 거기가 교회 가시면 목사님들 쫓아내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는 안 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했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일이었길래 그달 교회 안 왔는데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갈 데는 없죠. 김 목사님은 가시겠다고 그러죠. 저희 집사람이나 저는 미국 교회를 가면 딴 데 교회를 가면 하다못해 인터넷을 들어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나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김 목사님이 아무런 지침을 안 주셨어요. 뭐 교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그냥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 아는 게 있으면 가르치지. 그래서 생각나는 목사님을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도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생각나는 분이 이제 서충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얼마나 이 세상이 재밌냐면 서 목사님이 김영훈 목사님이 가신 그 밴쿠버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세요. 거기 목회를 하시다가 그분이 박사과정을 가는 바람에 펜실베이니아로 가셔가지고 그 교회를 그만두셨거든요. 그 교회에 우리 김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김 목사님, 거기 계속 계셨으면 김 목사님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게 본인이 가신 교재를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거 괜찮겠다 해서 그 교재를 받는 거예요. 그 교재를 갖고서 이제 하게 됐죠. 사실은 처음에 몇 주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었고 그랬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처음엔 제일 두려운 게 내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 다음 내가 뭘 알까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자꾸 생각하는 게 내가 가르치는 게 맞는 걸까? 근데 그 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서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천 목사님도 어차피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먼저 배워서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서 그거는 조금 안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실증이 날까봐.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르칠 수 있는 게 떨어질까봐. 그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공부 조금 했는데 저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가 있냐면 성경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서 재밌는 게 아니고 제가 가르치면서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였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의 대부분은요. 저도 몇 주 전에 배운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안 것도 몇 개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은 몇 주 전에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면접 공부했을 뿐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재밌는 얘기 드리면요.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하고요. 우트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그게 그 얘기네라는 얘기 많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좀 이따 설교 저는 이제 통역을 하니까 먼저 봤잖아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천년왕국이에요. 오늘 설교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이 오면 오늘 설교 요약해 드릴게요. 뭐냐면 천년왕국이 오면요. 천년왕국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우리가 둘 다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배운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환란을 거쳐서 축복을 받아요. 됐죠? 700만. 우리는 교회는 환란 전에 축복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국이 오면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 축복을 받을 텐데 더 좋은 거는 우리는 환란도 안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방인을 갖다가 천년왕국으로 이끌 만큼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천년왕국을 안 배웠으면 그게 이렇게 들었겠죠. 그냥 선교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무슨 얘기냐면 그 지상명령이라는 걸 얘기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제가 배울 때 마태복음 맨 끝절이 지상명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 뭐냐면 선교하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 또 오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이게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거 들을 때 그냥 흘려 들어갔던 얘기들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성령이 강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지 않으면 이거 못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근데 재밌는 건 그래서 성령님의 강건하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자기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처음 느낀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다고 느끼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그 수진 형님도 계시지만 그 수진 형님이 성가대 이끄시는 게 본인도 나름대로 즐거움과 재미가 있으니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음식 준비하시는 자매님들이나 뭐 다른 뭘 하시는 분도 섬김에서 나오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그 즐거움이 있지 않으면 자기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를 검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주님께서 어떻게 검증했냐면 저희 집에 이제 막내 애가 있는데 우리 딸이 아주 특이한 애거든요. 특이한 애인데
얘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어려운 게 생물이래요. 생물이 안 외워진대요. 뭐 안 외워질 수도 있죠. 뭐 저도 생물을 싫어했으니까. 그러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외우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애들이 가르치기로 했대요. 아니 너도 모른다며. 너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게 제일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가르치냐 했더니 자기보다 상급생들을 가르친대요. 자기는 고1인데 고2, 고3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르쳤더니 자기가 생물을 과외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과외를 배워가지고 나한테 배우면 생물 성적이 올라간다고 뻥을 쳤대요. 그때 또 그 뻥을 듣고 애들이 또 들은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수업을 하고 나서 너무 애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한 시간, 2시간 전에 배운 걸 가지고 딱 얘기를 했더니 너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어 하더래요. 자긴 자기들 많이 외워지고.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꼬마가. 주님이 이게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딸내미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하고 미래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감이 딱 안 오시잖아요. 이 성령님의 강권하심은 딱 오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왕국을 배운, 왕국 거의 13번인가 14번 한 것 같은데요. 왕국을 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지금 다 정리했고요. 왕국에 대한 얘기, 제가 뭐 왕국이 5개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드렸지만 딱 하나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라고 주님이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준비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시고 또 주위 분들을 섬기심으로써 왕으로 통치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통치하는 연습을 안 하셔도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단지 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닌 건데, 주님이 왕으로 통치할 우리를 원하셨다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로써 왕국에 대한 마치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헬시, 웰시, 데몬 프리에 대한 얘기 부분, 그 얘기의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거 갖고 다음 시간에 제가 번영 신약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나라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상당 부분이 교회 왜 가시냐면, 교회 가면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돈 벌고 이런 거 배우러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교회 쪽, 은사교회 이런 쪽, 그리고 뭐 좀 슬픈 얘기지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런 거 나온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한테 기도하면 이렇게 온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는요, 주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고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 순종이 기억나시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순종하는 게. 그 율법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다 지켜야 되거든요. 기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고 이런 거 주신다고 그런 적 없어요. 구약에서도.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고 매일매일 주님처럼 살면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기도하고 헌금 내고 이런 거 해가지고 주님한테 기도하면 이런 걸 주신다고 하는 거는 구약에서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좀 이거에 대해서, 그럼 헬시, 웰시, 데몬 프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걸 할까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헬시, 웰시, 데몬 프리 합니까? 왜 그런 거를 기도해서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행복해지니까. 행복합니다. 이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윤리학이라는 학문은 철학의 한 분야거든요. 철학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형이상학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윤리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적절한 인생인가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윤리학의 이제 제일 시작된 거는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이 시작한 학문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근데 윤리학 그리고 윤리학은 그 당시의 학문하고 지금의 윤리학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많이 발전하지 않고 그 당시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양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주석이다. 플라톤 철학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의 주석이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윤리학은 사실 그 당시 고대 윤리학이나 현대 윤리학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든요. 윤리학의 목적을 보면 윤리학을 왜 하는 건가?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알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뭐냐? 윤리학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윤리학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웰스, 헬스, 데몬프리라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고대 윤리학을 읽어보면 고대 윤리학에 있는 그런 윤리학 책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읽어보고 그 이후에 나왔던 철학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도 있고 에피크로스 철학이라는 것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철학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행복이 제일 중요한 목표긴 한데 돈과 명예와 지식과 영광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 윤리학을 처음부터 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그 많은 스토아 철학자, 그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돈과 건강과 명예, 행복을 주지 않는다. 행복을 어떻게 갖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행복을 어떻게 갖다 주는지는 다 학설이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 스토아 철학 같은 쪽 철학자들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가 안정돼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아파테이아라고 부르는데 아파테이아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행복이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그 행복에 대한 요소는 그 자기 스스로 덕성을 갖춰서 벌추라고 하거든요. 덕성을 갖춰서 그 덕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되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이제 연말해가지고 그런 덕성을 갖추게 되는 게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보다 조금 더 물질적이 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건강과 부유함과 명성도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고 덕성에 있다. 결국 덕성에 있다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건강하고 그 헬시, 웰시, 디몬 프리 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행복한지 얘기는 자기들 다 달라. 하지만 분명한 점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25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헬시, 웰시, 디몬 프리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인생을 좀 삐딱하게 본다고. 사업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하는 사람의 90%는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항상 말을 볼 때 여기가 어디까지가 진짜 어디까지 거짓말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저는 헬시, 웰시, 디몬 프리를 했다고 그러면 행복이 온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거나 뭐 그런 분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의도는 자기 교회가 커지고 돈 많이 내서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점은 헬시, 웰시, 디몬 프리에서 행복하지 않는다고 2500년 전에 이미 얘기됐어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그 위에 철학자들. 근데 왜 우린 그걸 믿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머릿속에 나온 얘기지. 실제로 그거 이렇게 헬시, 웰시, 디몬 프리 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직접 물어봐야지. 그거 철학자들 얘기만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왕? 그렇죠. 왕은 부유할 수 있겠죠. 왕보다 더 센 사람은 황제죠. 황제 중에 제일 센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일 거예요. 로마 황제거나 중국의 황제겠죠. 황제쯤 되면 제일 모든 이 세상을 그게 다 자기가. 황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이익이 없으시죠. 두 번째로 건강하다 그러면 가장 건강한 사람은 운동선수거나 군인일 겁니다. 특히 고대 군인들은 직접 나가서 창 들고 싸워야 되니까 굉장히 건강해야 되겠죠. 그럼 군인이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데몬 프리,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면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그죠? 목사님이거나 아니면은 뭐 제사장이거나 아니면은 뭐 철학자거나 믿음이 없는, 그죠? 그러면 황제거나 군인이거나 철학자 또는 신학자인 사람이면 행복하겠네요. 지금 헬시, 웰시, 디몬 프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면서 군인이면서 성직자면서 그러면서 철학자인 사람이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얘기 하시겠죠.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 적 있었어요. 로마가 지금까지 있었던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이었다는 건 다 아시죠?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최전성기가 오현제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5명의 그러니까 현명한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에서 오현제예요. 그 오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 가장 유명했던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습니다. 로마에. 어렸을 때부터 황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황제로서 최고의 황제였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르만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게르만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족속들인데 그 게르만족하고 싸우려고 전쟁터에 몇십 년 동안 나 있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 중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있다고. 당대 최고가 정도가 아니라 그 사상 최고의 스토아 철학자였어요. 스토아 철학자는 보통 세네카, 키케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완성한 사람이에요. 철학자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잖아요. 다신교의 가장 높은 제사장을 로마 황제가 겸직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폰티픽스 막시무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양반은 철학자이면서 성직자예요. 그 모든 것, 지금 말씀드린 헬시, 웰시 대부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책을 썼습니다. 수상록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게르만족하고 전쟁을 하는 그 와중에 텐트에서 쓴 책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진실되게 썼겠습니까? 텐트에서 자기 딸한테,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책 쓰는데 거기다 거짓말 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전체 책의 맥락에 행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있자. 그리고 뭐라고 계속 나냐면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명성 아무것도 아니다. 너 불과 몇십 년 전에 누가 뭐 했는지 너 기억하냐는 거야. 너도 몇십 년이라면 아무도 기억 못할 거다. 명성 아무것도 아니다.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내일 가가지고 게르만족하고 싸우다 죽으면 그 돈 한 푼도 못 쓸 텐데 돈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너는 왜 살아야 되느냐? 의무 때문에 살아야 된다. 너가 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황제 이전의 시민으로서 너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남들이 너를 어떻게 얘기하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주제가 그거예요. 오늘을 죽은 것처럼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이 좀 처절하지 않으세요? 행복과 즐거움이 안 느껴. 저 그 책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어가지고 저 휴가 갈 때마다 맨날 들고 다니는데 저는 왜 그 책을 좋아하냐면 그걸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황제도 이랬으니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건 당연한 거구나. 황제도 이렇게 살았는데 행복이 없다니까요. 황제도 그게 그 책에 쓰여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르코 아우렐리우스의 그 수상료라는 책은 정말 세계를 움직인 100대 책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에 있는 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헬시 웰시 디몬 프리하면 행복해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행복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강해지고 돈 많아지고 해드리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지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이미 입증한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죠. 그럼 우리도 참 불행한 인생 아니냐, 우울한 인생 아니냐,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 근데 그것도 답이 있는 게 아세요? 그것도 답이 있습니다. 툴루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400년대, 1500년대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하면은 뭐 뉴턴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뉴턴만큼 천재입니다. 이 양반도. 이 양반은 12살에 수학 정리를 개발했고요. 14살인가에 그 당시 기술로 전자계산기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그 계산기를 만들었던 기계식이지만 계산기 만들었던 사람이고 수학자로서 사상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학을 그만둔 게 그러니까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만둔 게 20대 후반에 그만뒀어요.
10대부터 20대까지 그 모든 걸 다 해놓고 20대 그만두고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신학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그 팡세도 제목이 그 수상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아까 아우렐리우스도 수상록이었잖아요. 팡세의 수상록, 팡세 그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은 주님밖에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공간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으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파스칼 팡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란 말은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갈대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파스칼의 참 팡세.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팡세 내용의 전체 주제가 그거거든요.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든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오직 주님이 들어올 때만 이 헛된 것이다. 안녕히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해가지고 행복이 어떤 것이고 주님이 어떤 것이고 얘기할 때 느낌하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성직자도 아니고 또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느낌이 다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죠. 목사가 아닌, 그러니까 전혀 그쪽이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인은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취지로 일반인이 왜 주님을 받아들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는 가장 감명 깊게 얘기하는 책이 파스칼의 팡세거든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왕국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을 파스칼은 자기의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에 대한 얘기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저희가 주님이 주신 행복을 맛볼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은 주님밖에 채울 수 없다. 주님이 채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데몬프리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지만 파스칼은 35시간 4시간 죽었어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천재였지만 돈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일종의 신경쇠약증이 있었거든요. 데몬프리도 아니었던 거죠. 신경쇠약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자기 책에 썼고요. 모든 걸 없는 파스칼은 행복했다고 썼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없었어요. 부잣집이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장막을 짓는 일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텐트 치고 다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의 모든 글에 행복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느껴집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또 뭐가 있냐면 자기 눈이 아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는 대필했다고 돼 있거든요. 직접 쓰지 않은 게 별로 없고 갈라디아서만 직접 썼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직접 썼다고만 돼 있고 그 나머지 것도 다 누구한테 쓰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눈병이 있어가지고 그 눈병을 치유해달라고 5번을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행복이 있었어요.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한테 그러면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렇게 한데도 어떤 행복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을 사는 목표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고 그 주님이 주신 행복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 몇천 년간의 성경에서 얘기한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성경이 아닌 책을 심지어는 믿음을 갖지 않고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파스칼은 기독교인이지만 그 파스칼은 기독교인이지만 저희 같은 침례교도는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도 저희가 성경에서 하는 믿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면 그 믿음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성경을 가지 않은 책도 성경과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제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우리 애가 철학 과목 들을 때 제일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철학은 질문만 있고 답이 없는데 저희는 뭐가 좋은 거냐면 질문도 있지만 답이 있는 거고 더 정확히는 질문을 알기 전에 답을 먼저 주세요. 주님 믿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주님 믿으면 답이 다 나와요. 이제 한 1, 2분 남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애가 먼저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애가 먼저 구원받고, 저는 우리 애가 저한테 와서 뭐 얘기하기 전까지도 사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구원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구원에 대한 그 설명 중에서 가장 이건 정말 구원을 받으면 잃을 게 없겠구나 생각했던 게 파스칼의 책을 읽고였습니다. 파스칼의 그렇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빈칸이 있는데 빈칸 하나님께 채워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냐면 주님을 믿고 안 믿고는 네 책임인데, 네 자유인데, 믿었을 때 안 먹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주님이 계시는 경우, 믿었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경우, 죽고 난 다음에요. 안 믿었는데 주님이 계시는 경우, 안 믿었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경우. 안 믿었는데 주님이 계시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죠, 뭐 그거야. 믿었는데 주님이 계시면 우리 어마어마한 축복 받는 거 아닙니까? 믿었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그래야 잃을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맡고 갔으니까. 천이 잃을 게 없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잃을 게 없지 않느냐. 이 많은 걸 다 주시는데. 살아있을 땐 행복, 죽었을 때는 천국, 영생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보이냐? 믿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진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물론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인생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만 했었다는 얘기. 그걸 항상 말씀에 듣고 계시면 성경이 더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만인 제사장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 헬스 데몬 프리에 대한 얘기가 번영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왜 번영신앙이 잘못됐는지, 왜 우리나라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가서 기도하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사기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